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동안에도 여러분 또 리딩 지저스 읽기 쉬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밀린 그 성경이 있으시면 오늘 또 차근차근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그 클라이막스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 고백을 유대인이나 또는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십자가 상에서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기적들입니다.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반응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사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십자가일까?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십자가는 굉장히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잔혹한 인간이고 죄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접니다. 모르셨죠? 접니다.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의 또 의, 하나님이 의가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무서운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새 언약의 시작점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가능한 겁니다.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이 보장이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죄인됨, 그리고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새 언약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 7가지로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시간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셨는가?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분의 그 블로그 이름이 제3시였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각입니다. 3시가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0시가 우리나라로 새벽 6시입니다. 그리고 9시는 3시. 그게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2시가 6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가 오후 3시인데 이제 오늘 보면은 12시부터 시작합니다. 정오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태는 이 두 가지 이제 시간으로 나눕니다. 9시부터 12시까지가 지지난 주에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2시 이제 앞에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2시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패를 붙입니다. 보통 이제 죄패에는 강도 누구, 살인자 누구, 반역자 누구 이렇게 적는데 특이하게도 이 죄패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의미는 조롱하는 거죠. 경멸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너를 구원해라. 네가 남은 다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욕을 막 합니다. 예수님께 욕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강도는 회개하죠. 그리고 뉘우치고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 시간까지 일어난 일이 어떤 건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참 놀랍죠. 그 일이 이제 12시까지 일어나고 12시에 딱 되면서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오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온 땅에 어두움이 그냥 뒤덮습니다. 까맣게 어둡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기적인데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다 뒤엎어가지고 막 깜깜할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짙게 어둠이 임한 그런 일일까? 또는 이제 시로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로부터 이제 불어오는 바람인데 흙먼지, 검은 흙이 같이 실려서 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면은 온 세상이 이제 깜깜해지는 어둠이 짙게 깔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인가?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어떤 걸 경험한가 하면 제가 이제 어버던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온 천지가 빨간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빨갛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 경험했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게 그 붉은 흙먼지입니다. 그게 이제 온 하늘이 그냥 천지가 사람도 빨갛게 보일 정도로 그 공기가 빨가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일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개기일식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해가 어두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왜 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때는 6월절이라서 그렇습니다. 6월절은 보름달이 뜰 때거든요. 우리도 이제 15일이 되면 보름달이지 않습니까?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달은 이런 거죠.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해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보름달이 되는 건데 근데 6월절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상태죠. 근데 이제 개기일식이 되려면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달이 해를 가리니까 개기일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개기일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기일식 때는 3시간이나 이렇게 어둡고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해가 빛을 잃고
온 그 지면이 어두움이 깔렸다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 그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멈춰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가 공중에서 멈춰버립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해가 어떻게 가만히 있지? 지구가 멈췄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보통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부인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아니다, 없는 거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차원 평면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개미들이 있는데 개미들은 높이는 모릅니다. 가로하고 세로밖에 없는 거죠. 저기 딱 붙어서 돌아다니는데 공중에 일어나는 건 전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2차원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저기 이제 펜을 들고 글을 막 쓴다든지 쭉 선을 그으면 개미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선이 생겼습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개미들이 막 기적이 일어났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보다 큰 차원에서 간섭하는 행위입니다. 더 큰 자가 그 아래에 있는 더 낮은 차원의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큰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간섭하면 그 일은 우리에게 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죠.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런 겁니다. 차원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푸신 것이고, 금요일 12시부터 어둠이 짙게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거,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어두움입니다. 아모스 8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가 유월절 같은 거죠.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분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어둠과 구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둠으로 임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어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음에 대한 심판의 확증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확증.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의 확증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운명의 시간, 이제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버리심입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이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인데, 근데 엘리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습니다. 엘리는 히브리어인데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람어로 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 하셨을까요? 아마도 히브리어로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이게 엘리라고 적혀 있지 않고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래서 엘로이를 아람어를 엘리, 나의 하나님으로 고쳤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마태는 시편 22편 때문에 시편 22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이 시편 22편은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도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속옷을 두고 제비 뽑기를 했다 하는 예언도 나오고요. 거기 보면은 수족을 찔렀다,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았다, 찔렀다 하는 내용도 거기 나옵니다. 22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소리를 기도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하는데, 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또 조롱을 하는가 하면, 그래,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걸 못 알아들어서 그랬을까요?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러기에는 이 시편 22편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유명합니다. 이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메시아 시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메시아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어떤 시인가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기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시편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인용하셨을까요? 이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처음에 그 고통에 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고한 자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전반부에서는 고통 속에 있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후반부로 가면 찬양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시편 22편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고통과 구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간구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과의 분리,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윗이 막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그가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왜 당했을까요? 그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어떻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두 번째 의미는 이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네. 만약 예수님께서 이걸로 끝나면은 뭐 아니겠죠. 근데 시편 22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인한 회복. 그래서 이 엘리 라마 사박다리,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시편 22편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외면하고 버리십니다. 그 아들을. 근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시편 22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시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조롱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해면은 이제 우리 지금으로 하면 스펀지 같은 건데 거기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이제 갈대에다 껴서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 위로 예수님께 줍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목을 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 포도주는 누가 마시는가 하면 주로 농부들,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이 마시는 싼, 질 낮은 포도주 음료입니다. 그걸 이제 주는 겁니다. 이것 역시 놀랍게도 시편 69편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목마름인데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물론 목이 마르셨겠죠. 목이 옆구리가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으니까, 탈수가 됐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물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시편 69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겁니다.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한데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이 쉬도록,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목이 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일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3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이거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런 겁니다. 그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을 다시 소생케 하는 놀라운 생명수가 되었다 하는 것이 시편 69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는 것은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시편 69편.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그러죠. 아니 남자가 왜 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놀랍죠? 그의 목마름이, 예수님의 목마름이,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이제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때가 이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마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복음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어떤 것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뤄서 십자가 구속을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운명하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이 분리가 되는데, 아니 예수님도 영혼이 계신가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었을 뿐입니다. 원래 영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어둠이 임합니다. 그건 심판이죠. 예, 두 번째 죄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버리심, 외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세 번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그 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성소로 가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넘어가면 지성소가 됩니다. 근데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청실, 청색실, 홍색실, 흰색실, 이 세 가지 이제 실을 꼬아서 만드는데, 그 양털로 만드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두껍습니다. 그건 이제 세 가닥을 꼬아서 그러면 많이 두꺼워지겠죠. 근데 이 두꺼운 실을 72가닥을 엮어서 이제 휘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께가 어느 정도 된 한 뼘. 여러분 생각이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 휘장의 두께가 한 뼘입니다. 근데 높이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옮기려면은 300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300명.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언약궤만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아래, 거기가 시온 소 또는 시온 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가는가 하면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아사셀 염소를 영문 밖으로 보냅니다. 영문 밖으로 보내서 죽죠. 죽으면 죄 사함을 받은 거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셨고, 죽임을 당할 때 성막이 쫙 찢어졌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도 만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생명나무입니다.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룹을 두고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지키십니다. 화염검을 두고,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지킵니다. 근데 놀랍게도 휘장에는 무슨 그림이 있을까요? 그 그룹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쫙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졌고, 더 이상 이제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안 가셔도 됩니다. 성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 언약은 끝이 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 이 죽음이 영원한 제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겁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다섯 번째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이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 때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서 막 배 곶고 막 까마귀가 먹이 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에 갔더니 강풍이 부는데 바위가 쪼개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온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근데 어떤 응답인가 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지진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오므리 왕조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의 왕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기소권인데 우리를 기소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죄가 사라졌으니까. 우리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기소권이 상실이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 값, 죽음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다섯 번째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심판, 이 땅의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이고, 우리는 그래서 승리합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지진과 함께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52절부터 5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그 성전 밑에 쪽에 이게 벼랑과 같이 이렇게 되게 가파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막 무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왜 거기에 무덤이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동편문으로 오신답니다. 그쪽이 동편문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시라도 누구보다도 빨리 부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다 묘를 씁니다. 거기가 묘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마 막 돌이 굴르고 무덤이 열렸겠죠. 돌로 막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 놀라실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는 그 일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그렇게 했고,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일을,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고, 베드로와 바울도 죽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것 역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역시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땅의 심판과 함께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 오늘 본문에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모든 죽은 성도들이 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많은 자들이 이때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고 살아나고 바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언제 살아났을까 잘 모릅니다. 어쩌면 정확한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 그때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언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재밌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갑자기 와가지고 친척들한테 막 나타나고 막 그러면 뭐 해외 토픽이 됐을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구속 계획이 성취되었고 우리 역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몸의 부활. 사망을 이겼고 그래서 우리 역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 법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 사형을 할 때 이 사형을 직접 지휘한 총책임자가 이 페트로니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에서 이 사람 순교하게 되는데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실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 백부장이 로마 황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가 그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 번째, 어두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버리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를 주시는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제가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 임금에 대한, 사탄에 대한 심판이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약속된 메시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 죽으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나쁜 것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혹시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장담할게요. 100% 다 죽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애써 외면하죠. 잊으려고 하고. 목사님, 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를 향해서 갑니다. 저는 청와대를 향해서 갑니다. 저는 미국을 향해서 갑니다. 아니요, 그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시 들르는 곳이고, 우리가 진짜 가는 그 목적지는 여러분 장례식장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했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간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딜까요? 로마입니까? 아니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은 어딘가 하면 그 죽음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저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거든요. 왜 자꾸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거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그곳이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 저도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도 그 길로 가실 겁니다. 가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곳으로 가십시오. 영문 밖으로, 십자가로 가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